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종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종의 자세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로 설명하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관계가 등장하냐면 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또 종된 우리 사람들, 종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부분에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이 주인된 하나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주종 관계가 꼭 이렇게 생기곤 하는데요. 이 주인된 사람들 그리고 종된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종을 마음껏 부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하죠. 종의 생명은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이처럼 종이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고 철저하게 그 통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종과 주인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주인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된 자로서 정말 올바른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깁시다. 주인을 섬깁시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또 자신이 원하는 주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이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종이 있었죠. 이 시대의 종들은 주인을 위하여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긁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종은 대부분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주인이 가진 소유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이 밭을 가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양을 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발을 씻고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또 주인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종드는 일, 그것이 바로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 시대의 종들은 정말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다시금 주인을 돌아보고 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요즘 시대에는 좀 종들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종이 너무 많은 힘과 권리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종이 주인을 부리려 합니다. 그리고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죠. 종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오직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의 말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하고, 섬기라고 하셨으니 섬겨야 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력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나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의 자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내일이면 12월 마지막 날인데 2018년이 끝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올 한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거셨습니까? 올 한해 정말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내셨나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종된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목숨도 아끼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합시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종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함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받을 때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에 이 무언가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또 그 일을 마친 이후에 어떠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무엇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감사 표현을 받기 원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 종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무정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으면 하나님 무언가 보상을 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보상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가짐의 자세, 이 자세를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 탈이 나버리고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게 되죠?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잘 해주었는데, 무언가 자신이 예전에 무언가 섬겨주었는데, 헌신해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을 때, 무언가 바라던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데 아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돈을 빌려주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보증도 서주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모른 채하고 연락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언가를 베풀고 잘해주면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 갚아주겠지, 적어도 내게 감사를 표현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더라라는 것. 이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던 것들 그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헌신했더니 건강하게 해주셨고, 내가 헌신했더니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고, 내가 헌신했더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우리의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무언가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당장 예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러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탈이 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하여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회가 무언가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난하게 되더라라는 것.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 없었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넓어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무언가 보상을 받기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세요라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측량할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에 나오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사로, 재직으로, 부장으로, 리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종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의 무익함을, 아무 가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면서도 이 마음가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향기 나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부어주시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주님 나라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받고 교회에서 무언가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탈이 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종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셔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신앙의 자세, 이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고 탈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자세를 주시옵소서. 참된 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무익한 종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탈이 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망 아버지, 참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목숨 바쳐 형제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무익한 종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